보면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겸손한 자의 소원이 뭘까? 요게 좀 꽂혀 있었어요. 이 말이 참 멋있더라고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이 말도 멋있었고, 그 다음에 15절에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이 말씀도 참 멋있게 다가왔어요. 이제 그 윗절의 말씀들을 보면 그 악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악한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더 초월해서 나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찾을 수도 없다. 내가 숨고 숨으면 하나님은 나를 찾을 수도 없다. 그리고 나는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거다. 거의 이 정도로 그 이제 되게 교만방자한 이 모습으로 악인이 표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프로레슬링 보면 우리 꺾기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꺾으면 이제 그 꺾임을 받는 사람이 그 이제 바닥을 퉁퉁퉁 치면서 좀 놔줘 나 이제 포기할게 기권할게라고 말을 하잖아요. 딱 그런 생각이 딱 와닿았거든요. 그 생각이 딱 떠올랐거든요. 매핑이 됐거든요. 악인의 팔을 꺾고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면 악한 대로 하나님은 어차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들이 피할 곳이 어디 있고 그들이 숨을 곳이 어디 있어요. 악인들은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오늘 15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어려움 받고 있는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라는 말이 참 멋있었는데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데, 근데 더 이렇게 멋있는 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그리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는데, 그 귀를 기울여 들으셨는데 그들의 마음을 이미 준비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면요,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겸손한 자의 소원이 뭘까를 좀 생각해 봤거든요. 겸손한 자의 소원. 근데 여기서 조금 갈팡질팡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들을 보면 계속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가련한 자, 그쵸? 가련한 자가 여러 번 나와요. 그리고 고아, 그리고 압제를 당하는 사람, 그리고 가련한 사람, 이런 말들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겸손한 자가, 그런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겸손한 자인가? 그러니까 압제당하고 이제 저기 고아들, 압제당하는 자들, 그리고 가련한 자들이 그럼 겸손한 자들인가?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의미는 정말 부자여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런 사람들은 고아와 압제당하는 사람들은 저 이제 악한 사람들한테 핍박받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러면 겸손한 자들인가? 사실 그런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럼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겸손한 자이고, 그 겸손한 자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겸손한 자들의 마음을 이미 준비시켜 주셨을까를 좀 생각해 보았던 거죠. 어떤 사람일까?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젠더 이슈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해방 신학, 여성 신학, 뭐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왜 하나님 아버지여야 되냐, 뭐 하나님 어머니여야 된다, 뭐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게 말 따로 넘어가면 뭐 사회주의까지 올라가고 이데올로기까지 올라가고 참 복잡한 내용들인데, 그러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핍박받고 억압받고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소외되어져 있는 이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다 겸손한 자로 놓아버리면 사실 우리 성경은 공산주의가 되어져 버려요.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냥 또 부자들, 그 다음에 그 헤게모니를 쥐고 이 세상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포커스를 맞추면 이거는 민주주의나 자본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신본주의, 하나님 유일주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겸손한 자의 손 말하고 있니,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 라고 말해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아닌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겸손한 자들은 이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그리고 나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날짜를 명명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그런 핍박을 당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또한 그런 사람들의 보호하심을 또 우리가 중보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옳지 않다라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겸손한 자들인 거죠. 이것들이 이렇게 믹싱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기독교가 변질되어지고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 자꾸 이상한 문화들이 들어오고,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훼손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해석되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본질에서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혜가 필요하고 또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좀 봤어요. 겸손한 자, 바로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자들이고, 그런 긍휼한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위해 또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또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 다음에 가련한 자들, 고아들을, 압제당하는 자들을 우리가 더욱더 품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생각이 좀 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났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바로 알아서, 이제 요즘에 뭐 세상의 문화들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변질시키고, 또 자유주의 신학을 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방 신학, 젠더 신학 이런 것들을 갖고 온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는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와 있는데, 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지키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져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우리가 소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다수가 그것은 아니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누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수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마지막 일꾼들이 되어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